오늘 눈이 와가지고 바깥 세상은 저렇게 하얗게 너무 깨끗한 느낌 들지 않아요? 어른들은 싫어하지만 어린 애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세상을 저렇게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덮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쪽 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겨울에 우리나라 여행을 오면 제일 신기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저 눈 오는 거래요. 예.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고, 예.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덮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신기하고 신비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정말 지저분한 시커먼 이 죄를 깨끗하게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가. 저는 눈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거의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좀 차 끌고 나가는 거,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요. 올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신년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부분 한 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사다난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올해 우리 저 단톡에 있는 분, 제가 그 총신 쪽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 단톡에 새해 인사를 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다사다난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지난 한 해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끝도 안 났죠. 비상계엄 문제가 해결도 안 됐고, 또 무안에서 제주항공이 추락해가지고 179명 엄청난 숫자가 참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도 있었죠. 저번에 그 영상 봤던 최 목사님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네. 그분이 2024년도부터가 7년 대환란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24년도는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안 힘든 때가 뭐 별로 있었나요? 진짜로 힘든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예요?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최용옥 목사님은 경험하셨겠네요. 어렸죠. 전영진 집사님, 네. 6.25 때 뭐 했어요? 안 태어났어요? 네. 그랬구나. 아버지 뱃속에 계셨군요. 네. 그때도 힘들었고, 그 이전에는 또 일제 치하에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네. 또 근대사를 보면 그 군사정권, 오공화국 뭐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사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잘 견디어 왔는데, 올해 2025년도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요, TV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그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손 넣고 뚜껑 열기가 두려운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살아낼 수도 없잖아요.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2025년도를 살아내야 될까?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그 작년에는 안 갔었는데 올해 1월 1일 날은 기도로 좀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랑 저 강남에 있는 금식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해는 그렇게 많지 않더니 올해는 빈자리가 없어 꽉 찼어.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무슨 말씀으로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지침이 되는 말씀을 좀 주십사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 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익히 성경 안에 다 있는 말씀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봤죠. 이사야 41장의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41장의 상황을 이렇게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읽질 않았는데 이 상황을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 10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확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있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거든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동방 사람 고레스가 열국을 굴복시킬 거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테고 니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전쟁에 비록 포로로 식민지로 7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또 전쟁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나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 보면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고 그는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한테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안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특별하게 니들은 내가 선민으로 골라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그 인생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공포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니들은 그 우상 쫓지 말고 세상 방법 쫓지 말고 이방인들 방법 쫓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 이스라엘의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니들은 나의 특별한 자식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너와 다투던 자들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일 수 있죠. 일제치하에 그 일본 순사들이며 일본 저는 그 야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일본 놈들이 얼마나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TV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만 그 통치하는 입장에서는요 식민지 백성들은 그냥 노예나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예. 그런 자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멸망할 거고 그들이 도망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지렁이 뭐예요? 완전 벌레 아니에요. 벌레. 완전 미물 같은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그런 존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 우리는 제가 생각해도 이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식민지 하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돼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렁이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쭉 예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때보단 낫고 일제 식민지 때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다 해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그 허망함을 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게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19절에는 그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서 행하는 자들이다. 네. 그 강남 금식기도원 가면서 예배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시간도 때울 겸 해 가지고 그 춘천 고속도로 경춘선 거기 지나다가 가끔씩 저 산 위에 뭔가 건물이 큰 게 몇 번 본 적 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통일교에서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깝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천원궁이에요. 천원궁. 예. 이름이 왜 천원궁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 천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조원은 투자된 것 같아. 조원. 예. 조 단위로 투자된 것 같아. 내가 대한민국 아무리 다녀봐도 그보다 건물을 잘 지어놓은 데가 없어. 제가 오늘 단톡에 올려놨죠. 단톡에 사진 3장. 예. 그 한 장은 안 올렸는데 초호와 유람선까지 있어요. 밑에 호수가 있는데. 예. 유람선까지 있더라고. 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막 엄청 넓고 커가지고, 예, 분명히 막아놓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여지없이 그 돌아가는데 젊은 경비놈이 딱 잡더라고. 예, 나가시라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 예, 잡을 줄 알았어. 그 들어가는 정문만 해도요. 정문만 해도 시설이 뭐 웬만한 집하고 비교가 안 돼.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이방인의 흠앙한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이단 사이비, 예? 거기다 갖다 바쳐가지고는 조 단위가 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안상홍 전국의 교회 큰 건물들은요 요즘 웬만하면 안상홍 하나님의 성행가 뭐 있어요. 예.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있어. 왜 그렇게 감각이 없이 무지하게 이방인처럼 사는지 성경 한 줄도 제대로 읽어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니까. 사이비 이단들을 쫓아 믿는 인생들은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걔들이 알려주는 것만 알지 성경 한 줄 제대로 안 읽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고. 감각 없는 자,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서 행하는 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는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니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어리석게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 그냥 믿어요. 가만히 있고 옛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뭐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썩어져 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그 구습을 계속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요.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 이건 심보가 고약한 심보죠. 일명 도둑놈 심보라고도 하고 어리석은 심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외투, 지금 겨울에는 외투 입으려면, 다른 거 입으려면 기존에 있던 거 벗어야 새로운 걸 입잖아요. 구습, 옛날 거 잘못된 거 썩어져 가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강세윤 목사님 통해 가지고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짧게 사역하다가 떠나놓으니까 좀 말씀의 깊이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어.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건면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는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그 리더들에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니들끼리 사랑 안에서 화목해라. 2025년도에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 여기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규모 없는 자,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분별력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중심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근면하고 경계하고,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은 도와주고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고요? 항상 선을 택하라고.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좋을 때도 범사고 안 좋을 때도 범사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슬플 때든 기쁘든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상황,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거, 그걸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아는데 실천이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수준, 레벨이 돼야 돼요. 예. 국악하는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터지는 거를 덕음의 경지라고 한다더구만요. 예, 덕음을 해야 돼.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거, 예.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그 경지에 오르는 거는 기독교는 너무 쉬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 아까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가지고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허락하고 계신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잖아요. 예, 2025년도 오늘 첫 주 5일입니다. 예, 365일 중에 이제 36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360일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썩어져가는 욕심을 쫓는 구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담대하게 힘차게 2025년도를 출발해서 올해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잘 보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고 무지한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도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5년도를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